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수요예배 저녁 주님 앞에 예배로 구별하여 거룩한 시간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형편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잠언 11장, 오늘은 잠언 11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또 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잠언서는 이 스토리가 있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그 한 절 한 절이 이 삶의 지혜요, 격언이요, 경고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 우리 3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면서 우리 전체 한 장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표를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잠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의 사건들이 떠오르게 하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어버렸거나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11장 이 전체에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의 길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올바른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 이렇게 대비되고 있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표현한다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굽으면 어떻게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굽은 자와 그리고 이 마음이 올바른 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 우리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왜곡됨 없이 뒤틀림 없이 상처 없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나는 상처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그 상처의 팩트들은 다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그 상처의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로 큰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도 큰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상처가 이 마음을 굽게 만들죠. 이 마음을 왜곡시키고 또 이 마음이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격지심처럼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지레짐작으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되죠. 저하고 이제 카톡도 주고받고 하는 중에 스스로 그냥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라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참 뭐라 그럴까 차별도 많이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이 이 왜곡되고 굽어져서 힘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위로하죠. 근데 그게 참 쉽게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간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 마음이 굽은 자는 사실 실제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거는 악한 길인데, 그리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길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셔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이 성숙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 안에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 은혜 자리에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성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사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요즘 뭐 꼰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날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뭐 꼰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아빠가 꼰대예요? 딱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자기 생각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혼을 냈죠. 은서가 꼰대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혼도 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젊지만 그 마음이 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다쳐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이는 물리적으로는 젊지만 그의 마음은 젊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굽은 마음, 상처나서 어려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뚫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굽은 자와 마음이 올바른 자, 오늘 이 11장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이 굽은 자인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올바른 자인가? 먼저 이 마음이 굽은 자는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정직을 추구해요. 우리 잠언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속이는 저울 자체를 속여버리면 사람들을 정상적인 그 무게라고 해서 사가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속이는 저울처럼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정직에 대해서 훈련되고 교육을 배우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 정직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여서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남을 속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처음에는 그 속일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더 커져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큰 게 돼가지고 그래도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놀라운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직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기독교가 부흥해서 뭐 1200만 명,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양적으로 그렇게 자랑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25%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의 길에 서지 못한 모습이 우리 사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순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순수와 순진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수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길이 당장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구집사님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있는 게 복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씩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는 하나의 징표 가운데 하나가 그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 성도의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을 여시겠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또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정직한 길을 걸어갑니다. 성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진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갑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신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가 확보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우리 잠언 11장을 보면 이 마음이 굽은 자와 마음이 올바른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잠언서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대비되는 부분이 교만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굽게 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돌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십니다. 겸손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2절을 통해서 이 교만과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후에 욕에 따른다,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감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사전에 그것을 예비하고 처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경험해야지 돌이키는 것,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더 큰 은혜는 경험하지 않고도 그 일이 일어나는 전조 부분에 있어서부터 그것을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실은 인간은 교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2편 말씀, 새벽에도 설교 말씀 나누었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폐역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아침에 그 말씀 나눌 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이 바로 그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살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나오셨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마음이 굽은 자와 마음이 올바른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시죠. 특별히 이 마음이 굽은 자와 올바른 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생활입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악인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마음이 굽은 사람은 자기 인생만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마음, 내 하나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으면 될 텐데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이 잘못 가고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잘못 간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실 목회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마음의 문제, 내 안에 혹시나 교육자, 목회자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들어서게 되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 리더가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는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무너지는데 조그만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성령 강림주일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와 또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칫 그 악한 영의 술수와 괴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성실한 언어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순간적으로 호리는 언어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잘못된 파급 효과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언어의 훈련들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사실 그런 우리 자신이 완전 무장 해제가 되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방어막을 다 내려놓고 할 때 내 안에 나오는 말들이 아직 우리 자신이 어떤 성숙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는 마음이 굽은 자들은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또 그가 있는 데가 엄청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꼬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꼬이면 모든 게 다 꼬여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쓸 때 비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갑니다. 안경을 내가 붉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붉은색 톤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붉다고 믿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내가 붉은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내가 붉은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붉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꼬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욕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이것이 전달돼서 잘못 전달되면 그 좋은 칭찬이 결국에는 욕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굽어 있는 사람은 한담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블랙홀이라고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대 재생산 되지가 않아요. 들으면 흡수돼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면 그런 말들이 있을 때 흡수되는 것이 없이 이것이 반사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동체도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어서 악한 영의 소용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통해서 성읍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또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고, 우리 자신을 깎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소망과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음이 굽은 자와 마음이 올바른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의 마음의 소원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에 있어요. 오늘 잠언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마음이 올바른 자의 소원은 선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자의 소망은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분리를 만들게 하고,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사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만 그 결과를 담당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한편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패망할 때 기뻐 외치는, 참 그런 인생으로 주변 사람들이 비춰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손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마음의 소원부터가 남다릅니다. 마음의 소원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참 성도님들 안에 감사한 것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늘 조용히 묵묵히 내세우지 않고. 근데 제가 그 모습들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우리 주원의 교회를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그 얘기들을, 제가 목회 지금 5년밖에 안 됐지만 제 안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복들로 부어주시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 크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할 때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야 되죠. 우리의 시간이 가야 되죠. 우리의 정성이 가야 되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구제하고 남을 성당하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그것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소망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잠언 11장 25절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특별히 잠언 11장 25절 하반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남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남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마치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핍절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올바른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코로나 상황,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주변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힘들면 이게 줄이고 어렵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더 돕고 조금씩이라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대접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련되게, 또 하나님 보시 선한 길을 걸어가면 바로 그 마음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가정마다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또 풍성하게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나가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도와줘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마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언 11장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굽은 마음이 아니라 시온의 대류가 열린 것 같은 이런 은혜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 일터,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굽은 마음, 뒤틀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올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우리 언어의 생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 잠언 11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이 은혜 복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가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요,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소원이 중심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생각들, 마음들, 아버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결단하며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윤택하며 풍성한 길을 걸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했지만 많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의 은혜 복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콸콸 흘러 넘치기를 소망했지만 우리 왜곡되고 뒤틀린 부분들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으로 걸어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장중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은혜 복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와 일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남을 윤택케 하는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남을 윤택하고 주변을 살림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간증들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로 소망하며 사용받기로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